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미래는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보와는 조금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미래는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족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이 말을 사전적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는 마음이나 믿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나 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했을 때 실족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신앙의 언어로 보자면 믿음이 떨어지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에 실족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 시험에 들었을 때 실족했다 이 말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믿음이 떨어지게 하거나 의심하게 했을 때 실족시켰다 이런 말을 하죠.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실족이라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부러 넘어지게 하다 또는 죄를 짓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면 세금을 거두는 이들이 그 성전세를 예수님이 내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낚시해서 먼저 낚아 올린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라. 그러면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저들에게 주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2절을 보면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좀 심한 말 아닙니까? 라는 말은 그런 생각은 드는 말씀이긴 한데 그만큼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이처럼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실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자기 그 문제가 아마 음식 중에서도 고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형제에게 실족이 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도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당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랬고 또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다 그러면 다 거짓말쟁이에요. 목사인 저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말씀은 막 응답해 주실 것처럼 약속을 지켜 주실 것처럼 막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실족 안 해요? 전 실족되던데. 여러분은 실족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실족할 수 있지만 빨리 그것을 털고 일어나라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과 16장 계속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 16장 말씀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15장 16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어째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 15장과 16장에서 집중 포화를 날리듯이 이 반복어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이러고도 남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실족만 막을 수 있다면 이 말을 무한 반복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족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극도로 경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다면 누군가를 우리가 실족시키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리고 16장 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헤어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어짐이 지금 코앞에 왔기 때문이에요. 일러준 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일러준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친구 비유 이런 걸 막 주저리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면한 현실 앞에서 걱정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려고
계속 이런 비유도 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17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을 좀 띄워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름이 하고요.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가까이 다가올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움받을 때 서로 사랑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예고도 없이 어떤 일이 팍 들어닥쳤을 때의 그 충격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충격을 덜 받고, 또 이렇게 미움받을 때 너희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할 때 서로 사랑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4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똑같은 말이죠, 그죠?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게 될 이 가혹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될 것에 대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박해가 있게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지금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말도 지금 힘든데, 지금 뭐 출교도 유대 사이로부터 출교를 당할 거다, 그리고 너 목숨까지도 잃게 될 거다, 뭐 이런 가혹하고 살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서 그때 이 말씀이 이제 미리 알려주면 이제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힘은 들겠죠. 그렇지만 실족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험악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려주면 환난 당할 때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진짜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덜 충격받게끔, 실족하지 않게끔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도리라는 그 말 잘 안 쓰시죠?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뭐 태풍 온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항상 우리 어머님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단도리 해라 그래요. 단도리 해라. 가서 뭐 비 올 것 같으니까 뭐 빨래 걷어놔라, 뭐 논에 가서 물 빠져나가도록 튀어나라, 뭐 이런 막 단도리 하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준비시키는 거예요. 환난이 오기 전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단도리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실족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왜, 아버지가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데 나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지만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고 택한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팔아버렸는데요. 얼마나 참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실족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로 인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단도리 합니다. 자기도 실족당하지 않고 제자들도 실족당하지 않도록 단도리 하는 거예요. 자기도 단도리하고 제자들도 단도리하고.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미리 손을 써두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단도리를 하셨을까요? 첫째,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게 첫 번째 단도리였어요. 미리 알려주는 것. 제자들에게 미움받게 될 것과 출교당하게 될 것과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미리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왜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지도 그 이유도 알려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출교시키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은 너희가 믿는 도리와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왔을 때 내가 뭘 잘못 믿은 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행패를 부려도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움과 출교와 박해 앞에서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본 드라마 중에서 인생 드라마가 있었어요. 폭삭 쏘가수다라는 드라마인데 이게 이제 제주도 방언이다 보니까 뭘 쏘겼냐 이런 뜻인 것 같이 들려도 그게 아니고 수고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수고하셨다. 폭삭 쏘가수다가 수고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주인공은 오애순인데요. 오애순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예요. 근데 이 오애순은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오애순의 인생의 봄날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봄날, 그리고 여름날, 가을날, 겨울날 이렇게 쭉 계절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생을 계절로 이야기합니다. 오애순의 인생의 봄날에 이제 어릴 때죠. 봄날이니까 어릴 때죠. 어릴 때 엄마인 정광래가 해녀였는데 어떻게 딸 하나 제대로 좀 잘 키워보려고 그 해녀 잠수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잠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곧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죠. 엄마 광래는 어린 딸 애순에게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면서 자기가 죽고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해줍니다. 그 대사가 이래요. 두고 봐라. 요 꽃물 빠질 쯤 되면 산 사람은 또 잊고 사라져. 살면 사라진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꽃물이 빠질 때면 이미 엄마는 이제 죽고 없는 거고 자기도 힘들어하다가 이제 또 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세월이 흘러 애순이는 애순이만 바라보는 팔불출 양간식을 만나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양간식과 결혼을 하고 엄명이, 동명이 검은동을 낳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이제 여름의 계절이 왔습니다. 어느 여름날 태풍이 막내 동명이를 앗아갑니다. 애순이는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금명이와 은명이가 엄마의 그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금명이와 은명이를 바라보면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살게 됩니다.
애순이는 그때 이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가 되면 엄마 안 보고 싶어져? 라고 묻습니다. 할머니는 살아봐라, 그게 되나? 라고 답을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엄마 생각난다는 얘기죠. 이때도 어김없이 후렴구처럼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 사라진다. 살면 사라진다. 이 드라마의 이제 가을은 그 애순이의 딸 금명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금명이와 애순이는 아이유라는 배우가 가수이면서 배우죠. 1인 2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1인 2역을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거의 한 인물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제 금명이가 대학 가서 영범이라는 애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헤어지고 너무 큰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뭐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랑 충섭이를 만나는 이야기가 가을의 이야기예요. 헤어짐의 아픔에서 금명이가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애순이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애순이 얘기죠. 이 드라마의 이제 겨울은 무쇠 같은 간식이가 남편이 가족을 위해 늘 그렇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애순이는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간식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간식이를 잃고 홀로 남은 애순이는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또 일어나 자기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 에세이집을 내는 그런 내용으로 드라마가 끝이 나는데요. 산 사람은 또 사라진다는 말이 이 드라마를 관통하고 있어요. 산 사람은 사라진다. 못 살 것 같았는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사계절처럼 4번의 그 부재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를 잃고 막내 아들을 잃고 연인을 잃고 남편을 잃고 다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매번 다 그렇게 잃고 보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부재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부재를 딛고 다시 또 살아가는 그런 또 힘이 또 있습니다. 이 양면을 이 드라마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부재가 있는데 또 그것을 딛고 살아가는 어떤 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가장 소중한 것을 휩쓸고 가도 다시 햇빛이 비추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풀들이 일어서죠. 다 쓰러졌던 풀들이 일어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know it's hard, but life goes on. 힘든 건 알겠지만 삶은 계속된다. Life goes on. 삶은 계속된다. 살다 보면 세상이 멈췄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손톱만큼, 여러분 손톱 깎다 보면 손톱이 사라져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사라져버린 손톱만큼 살아야 된다는 그 의지와 마음이 진짜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믿고 의지하던 그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신뢰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정서적으로 깊이 묶여있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버거운 일들로 인해 지쳐 소멸 직전에 있을 때, 반복된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을 때,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괴로움과 무거움은 하늘을 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압도할 때, 나를 내려누릴 때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이걸 알기만 해도 다시 자리를 틀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걸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니네들이 나와 언젠가는 헤어질 거고, 그리고 출교를 당할 거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직접 챙겨주고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었으니까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죠. 여러분, 부모가 천년만년 자녀들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벌써 두 분 다 떠나가시고 없습니다. 뭐 그런 분도 많겠고 아직 옆에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그걸 서서히 느껴요. 여러분, 제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는 아기를 낳고 나면 굉장히 아기한테 집착하는 것 같죠. 돌봐줄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럼 이제 애들이 결혼해서 떠나가면은 이제 완전 자유로워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저도 이제 60대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집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떠나갈 때가 가깝다는 걸 몸으로 느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걷기도 힘들고, 이제 더 내가 내 자녀 곁에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온몸으로, 그 몸의 시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참견을 해요. 잔소리를 합니다. 이제 다 컸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싶은데 안 그런 거예요. 여전히 참견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키우냐? 뭐 이러죠. 그러나 자녀들은 살기 바빠서 부모가 조금씩 늙어간다는 걸 잘 몰라요. 자기 몸이 아직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떠난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걸 알면 부모 잔소리가 나중에는 이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거잖아요. 그 잔소리가 귀한 거죠. 좋은 거죠. 그때는 이제 떠나고 나면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참견할 사람이 없잖아요. 참견할 사람 없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도 나한테 참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떠나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따라서 부모는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소리로 들릴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실족해서 괴로워할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막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미리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도리어 사이만 불편해지고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나빠져 있는 다 큰 자녀와 늙은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이런 부모와 자식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떠나기 직전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떠나기 직전에 이제 잔소리를 막 하잖아요. 단도리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걱정해요. 제자들은 홀로 남는 자기들만 걱정하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말해줘도 제자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닥치고 난 후에야 들립니다. 이제 막 환난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그때서야 이제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미리 말해준 그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난감한 것은요. 미리 말해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도리어 마음에 근심만 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한테 다가와? 어떡하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근심에 사로잡혀서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미리 말해주라는 거예요. 뭐 말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말해줍니다. 그런데 직전에 말해줍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는 나중에 그때가 되면 이것이 반드시 이제 기억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그때 이 말씀 때문에 이겨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심할지 몰라도 험악한 일을 만났을 때 실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단도리 한 거는 이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 미리 알려줘서 지금은 좀 듣기 싫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나중에 애 낳아서 키워보면 그게 왜 우리 엄마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애가 울고 불고 떼쓰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또 다 컸어도 마찬가지. 다 컸는데 이러면 될 텐데 꼭 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또 실패하고 이런 거 보면. 근데 두 번째요. 실족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단도리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7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실상이 뭐기에? 실제 그대로 될 주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말하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계획 중에 일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것이라는 거,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죠. 이제 곧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다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과 성천이죠. 그 후에 주님은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이 얘기죠. 반드시 예수님이 가야만 이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너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매여 있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좀 일으키시고 하시지만 곧장 오시지 못해요. 막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만나서 막 물에 빠지냐 막 빠져 죽냐 마냐 할 때 예수님은 휙 날아온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걸어오셨다고요. 기적은 일으키셨지만 여전히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다시 구원과 심판의 주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알면 지금 너희 앞에 닥친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현실을 실상이라고 생각해요. 내 현실이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하겠는데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100%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획대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난을 당했을 때 그냥 그게 딱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잖아. 이 환난을 당할 거라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을 때보다 더 유익하고 좋은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현실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미래는 실족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해 오셨습니다.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폭삭 쏘갔수다. 폭삭 쏘가.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믿음 생활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에 실족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실족하지 마세요. 삶은 계속됩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세요. 미리 일러두신 것을 기억하세요. 살면 사라집니다.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오늘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혹 실족했다 하더라도 이걸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